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기쁨에 대해서 다윗에게 그 마음과 또 다른 관점 하나를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시편 5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아픔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배신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다윗 스스로가 보였던 죄로 인하여 밧세바를 취하게 됐던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결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실제로 겪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그것도 자기의 왕위를 목숨까지 위협하려고 했다는 것이 정말 커다란 상처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기 친자식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이건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아들에 대한 마음과 아들을 지지했던, 분명히 그 전에는 자기를 따르겠다 했던 사람들이 틀림없을 텐데 아들을 지지했던 사람들과의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시편 5편을 통해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기가 막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의 이 시선과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다윗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붙잡은 것은 계속되는 기쁨의 시작, 이게 우리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기쁨의 시작과 길이길이 기뻐하게 되겠다, 즐거워하겠다는 것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의 시기를 넘어서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이 고난의 시기에 그가 고난 때문에 슬퍼했다, 아파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넘기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가 고난의 때에 주님께로 피신했더니, 주님께만 의지했더니,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기에도, 그런 아픔의 일에도 그 일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뻤다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 피신했더니,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런 세상도 사람도 나를 해를 가할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이게 기쁨이 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시편에서 주목해야 될 게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기뻐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길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떠올리면 기쁘고 또 기쁘고, 그렇게 지켜주셨어, 맞아, 그때 지켜주셨어, 맞아, 그럴 때도 지켜주셨어, 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럴 일이 있었어, 이렇게 길이 그때 있었던 일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가만히 조망해 보면, 생각해 보면 그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렇게 힘들 때마다 의지하였더니 길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들을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더라. 저는 두 개 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울리고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피신했더니 기쁨의 날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 기억할 만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실하심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피신할 때마다 우리에게 길이 즐거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한 번 그 일을 구원해 주셨다 해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으시겠다는 것이죠. 뉴욕 데일리 뉴스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당시 17세였던 마이크 부캐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행패를 일삼았습니다. 17살 된 아들, 겉모습으로는 17살 정도 되면, 그리고 미국 사람들 중에서 17살 정도 되면 이제 몸도 어느 정도 크고 뭐 성인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자랐을 텐데, 그래도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경험으로 봐서는 아이죠. 뭐 17살짜리 청소년 듣는다면 동의 안 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이렇게 봤을 땐 17살짜리는 애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보호가 필요한 그런 아이인데, 그런데 이 아버지로 인해서 너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오랜 이 두려움과 이 절망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그렇게 자기의 삶의 결단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려고 애쓰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신사가 그 소년에게 다가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설득하면서 애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손을 내밀면서 한 말만 반복했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말만. 내려와라.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일로 와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까 나한테로 와라. 나한테로 와라. 근데 소년이 마침내 그 신사의 손을 잡고 내려왔대요. 그 높은 곳에서. 윌리엄 혹스라는 분이었는데 약속대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그 소년을 법적으로 입양했고, 그리고 그 입양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마이크 부캐넌이라는 그 아들, 새로 생긴 그 아들과 아주 다정한 부자로 오롯이 살고 있다. 김승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리 와라. 고난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그 주님께로 우리를 피신하면,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즐거움을 길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참 너무 행복하고 이게 마음에 새기고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건 두 번, 세 번 읽어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세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 뭐냐면,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기쁨을 계속 유지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표현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누려지게 되는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대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묵상하다가 그런데 의외로 정말 깜짝 놀라게 됐어요. 깜짝 놀라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떠올려만 봐도 맞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이고 어린이날 연휴로 인하여서 시간이 나고 그러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잖아요. 비록 그 일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아니어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일을 좋아하니까 나도 그 일을 놓고 같이 시간을 내잖아요. 놀이동산도 가고 서점에도 가고 시간도 내고 그렇게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을 왜 전에는 잘 누리지 못했을까요?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힘들고 피곤한 일이 있고 때로는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진로 가운데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 중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 때문 아닙니까? 그걸 그냥 돈 걱정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최소한의 기쁨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기쁨을 적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누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최근에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던, 존경하던 목사님 중에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폐암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갑작스럽게 폐암이 발견돼서 초기에 수술을 하셨나 본데 이분이 본인 아버지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쓰셨던 간증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1904년생이시대요. 물론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1904년생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참 그 격동기를, 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통으로 경험하지 않으셨겠습니다. 1910년에 있었던 마음 아픈 일도, 그리고 1919년에 있었던 그 일도 소년의 나이 때 3.1절을 3월 1일을 겪게 되었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부터 해서 뭐 이런 일들을 다 정말 역사를 살아내신 그런 분인데 이분 이북 출신이셨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이 김동호 목사님의 아버님이 얼마나 멋쟁이셨는지 양복을 최초로 입으신 분 중에 한 분이셨대요. 그 고향에서, 이북에서 양복을 쫙 빼입고 수트를 빼입고, 그때 당시만 해도 상투 틀고 무명 저고를 입고 다닐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복을 입고 다닐 정도면 그래도 멋 좀 낸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영하 15도 20도에도 바지 주름 죽는다고 내복을 안 입고 다니던 분이셨대요. 전 지금도 이거 못 하거든요. 내복부터 찾아 입는데 이분은 저는 그래서 이북에 사셨다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바지 주름 죽는다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당시에도 관광차 일본이나 홍콩이나 상해나 베트남을 여행 다니실 정도였대요. 그리고 당구도 칠 줄 아시고, 그리고 테니스, 당시에는 정부라고 했는데 그것도 치시고, 피겨 스케이트도 타셨던 당대의 대표적인 멋쟁이셨대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냐면, 그런데 이분이 6.25를 또 겪으시게 된 거죠. 적지 않은 나이에 6.25를 겪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피난을 겪게 되고 또 이제 6.25를 겪게 되는 과정 가운데 남한으로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이 김동호 목사님을 낳으셨는데 무려 47에 낳으셨대요. 47에 외동 아들이죠. 외동 아들. 이 김동호 목사님이 아들 하나거든요. 외동 아들을 낳으셨대요. 그리고 학교의 수의, 소사라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수의를 하셨대요. 소사 일을 보셨대요. 동대문 쪽에 있는 학교에서 소사 일을 보셨답니다. 그런데 이 47세의 아버지에게는 양복 한 벌이 없었답니다. 아버지의 유니폼은
면 반팔과 반바지셨대요. 늘 면 반팔과 반바지, 양복 한 벌이 없었답니다. 한 달에 쌀 한 가마 정도, 한 가마 반 정도의 월급이셨던 아버지가 용돈은 거의 한 푼도 쓰지 않으셨고 은퇴 후에도 집밖 출입을 거의 하지 않으셨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 돈 든다고, 내가 뭐 돈도 없는데 돈도 못 버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아껴 보려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김동원 목사님한테 큰 집은 아니지만 자기가 살아서 아주 아껴서 모았던 집 한 채를 물려줄 정도로 그렇게 꼼꼼하게 사셨대요. 돈 안 쓰고 아무튼 뭐 정말 자린고비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모아서 그래도 아들한테는 집 한 채 물려주고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아는 친구들이, 이북 친구들이 내려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깜짝 놀라게 될 게 뭐냐면 그분들에게는 이 아버지, 본인의 아버지가 천하의 아무개였다는 거예요. 야, 천하의 네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냐? 수의를 하고 소사를 하냐? 야, 천하의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럴 정도였다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 하셨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소사하셨거든요. 근데 수의셨던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지나치듯이 얘기했던 말씀을 이 김동훈 목사님이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야, 47에 너를 낳고 보니 학교 수의가 뭐냐? 똥구르마라도 끌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47에 너를 이렇게 낳고 보니까 학교 수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똥구르마라도 내가 끌겠더라. 야, 어찌나 기쁜지 어찌나 예쁜지. 수위가 뭐냐? 수위가 내가 그것보다 내가 더한 더럽고 힘들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라도 야, 나 기쁨으로 하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김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천하의 우리 아버지는 나 하나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다, 부인하셨다. 근데 저는 그 본인의 간증이 제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당신을 사랑한다고, 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과 우리가 보여드리는 사랑이 뭐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누리게 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무슨 일이라도 하실 거다. 무슨 일에도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을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 자신의 어떤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도록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지켜주시는데, 계속되는 기쁨의 시작, 주님께 피하면 누구든지 기쁘고 길이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피신하는 사람들에게만 누리는 기쁨.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